사람의 그 열매가 뭘까요? 아들, 딸이지. 그 집에 자녀를 보면 그 집안의 노력과 수고와 흐름을 알 수 있죠. 물론 여기 이제 자녀 없는 가정들도 몇 분 있는데 그건 또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복과 위로가 있으리라 생각하고 너무 섭섭하지 마세요. 자녀가 없는데 그럼 열매가 없습니까? 그건 아니고 그건 하나님이 또 때를 따라 섭리하실 걸로 보고 우리가 개인적으로 우리의 삶에는 그의 열매는 그 개인의 윤리적인 그의 개인의 도덕적인 평가 이걸로 말하는 거예요. 자녀가 열매가 아니고. 그렇지만 여기는 지금 무엇을 설명하겠어요? 이거는 신앙인의 열매를 말하는 거예요. 사람은 열매로 안다. 그럼 그의 자식도 아니고 그가 개인의 어떤 위대한 업적을 남겼느냐 그게 아니고 사람에게서는 열매로 안다. 그 말은 신앙적, 윤리적, 도덕적 열매란 말이죠. 그것의 대표는 뭐냐면 이건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가서 이제 설명이 되는 건데 열매를 예수님께서 설명하기를 성령께서 작동해서 우리에게 맺어지는 결과들. 그래서 9가지. 사랑, 그러면서 이거가 뭐라고 하냐면 자기가 지금 강조하고 있는 신앙적 새로운 입장 우리가 동계계획이라는 수업에서 정확하게 틀렸다고 하고 새로운 계획을 만들었어요. 열매과 그냥 500년 이상 열매를 바라고 동계계획이 역사적으로 있거나 500년 흘러왔는데 어떤 열매를 내는지 엄청난 열매를 엄청난 말도 안 돼요. 제일 큰 열매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그거로 성령입니다. 이전까지는 성직자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거가 성령을 통해서 새롭게 세워진 것이지만 모든 직업이 다 하나님의 성령이다.
다 하나님. 그래서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기쁨과 의심을 그리고 많이 들어가요. 모든 사람도 하나님의 기쁨을 친구도 하나님의 수도 없지만 엄청난 설명을 가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노동을 편하게 여기지 않는 인간의 육체적인 고통도 힘들지 안 했단 말이에요. 전부. 육체는 전부 봉건 제도의 사회에서 봉건 연구가 땅을 다 차지하고 있어요. 일반 사람 딱 하나도 못 가고 있어요. 그 밑에서 다 소장농을 근데 이쪽도 하나도 이해하지 않아요. 그래서 노동을 처리해야 됩니다. 근데 이 독일계획이 일어나면서 노동을 지어야 됩니다. 왜요? 바울사도 어디에 살았어요? 바울사도가 스스로 팬들을 만들고 이 앞에 살아잖아요. 목사님들. 바울사도 사는 거 아니에요? 바울사도가 이거였잖아요. 팬들 소가라고 해서 바울사도가. 이란 실패는 없는 거 아니야. 그래서 노동을 지하게 여기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믹싱을 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님 직업이 뭐였어요? 예수님 목수가 여기 목수가 아니란 말이에요. 과거 목수는 나무를 다루지만 목수가 예수님이 살았던 나사렛 세포리라고 하는 곳에서 돌을 다루고 있어요. 나무가 어떻게 있어요? 얼마나 힘들었어요. 목수가 카펜터 영어로 카펜터가 아니라 모자 몸 모양도 없고 힘들고 없고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아마 목사님 어른 같은 보이잖아. 목사님 근데 그냥 고생하고 그래서 안 잡았어요. 그래서 독일에는 완전히 실전 바보. 그래서 노동 같지만 이게 열심히 여기서 뭐가 나왔어요? 은행이라는 소리가 나왔어요. 은행이라는 소리야. 그래서 이제 병원을 시켜줘서 그다음에 공산도 사회를 공도 대학에 500년 전당으로 나왔어요. 이건 절대 공주제도에서 무너지지 않는 것을 수행시켜야 합니다. 어디에서 나왔는데 처음에는 도망이 심했다고 운동을 시작한 거 아니에요. 도망. 왜? 별적으로 팔아먹고 돈을 가져가니까 도망이 심했다. 절대 권위에 대한 힘을 조금 벌려는 거예요. 절대 도망도 이길 수 있다. 권위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알려줬잖아요. 그 다음에 도망의 잘못을 깨닫게 되고 나니까 이 군주제는 뭐냐면 군주제도잖아. 마키아벨리가 군주론이라는 책을 그 마키아벨리가 이 이탈리아 로마 시대의 마키아벨리가 군주론에서 모델로 삼았던 훔치가 왕이 누구였냐면 말도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마키아벨리가 칭찬한 사람이에요. 뭐냐면 모왕 알렉산더 6세의 아들이에요. 알렉산더 6세의 아들 이름은 시저라고. 말도 안 되는 알렉산더 시저 둘 다 합쳐놓은 거예요. 알렉산더는 그리스에 세계를 정복했던 인물하면 예수님 52년 한 300년 전에 시저는 예수님 52년 60년 이렇게 로마가 그렇게 말한다. 세계의 두 영웅이라고 알았어요. 아포스토리가. 그걸 합쳤어. 이름 아들한테. 이 사람이 이 아들을 낳아니 말이 되는 것입니까? 노왕이 아들과 딸을 8명을 낳았어요. 노왕은 공감 안 가는
하늘에 이게 넘어갔어요. 결혼만 하지 말라고 그랬지. 여자 하지 말라는 말 없지 않나. 이게 하늘이 있어요. 결혼하지 말라 이거만 있고. 너무 안 했다는 거지. 이 아들을 알렉산더 시제라는 아들이 아버지는 성격과 모든 동물에서 여왕자를 본지 못하고 시기한 세계를 하는 걸 보고 있다고. 알렉산더 시제가 중요하고, 이거를 하면 그리고 여덟 명 가지고 왕이 여자 4명을 이 아들을 낳아가지고 기업이 뽕뽕한 이탈리아 기업이 뽕뽕한 공부를 담아놨어요. 그걸 막자가 이제 신부한테 절대로 조항이 틀렸다고 하는 걸 깨닫기 다음에 민주도 틀렸다는 걸 깨닫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뭘 주장을 시작했어요? 뭘 주장을 시작했냐면 민주에 대해서 타당한 저항권 여기서 민주주의가 나옵니다. 민주고 하나님이 주었으니까 절대 복종해야 된다. 성경의 무엇을 가면 마지막 문장은 그걸 해당하는데 오늘 생각하면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의 복종하되 하나님을 잘못 섬기는 민주로 복종합니다. 그게 기독교의 마지막 그리고 하나님 영광을 그래서 우주에게 저항하다 보니까 조금씩 기독교 피해가 있고 근데 독일에는 엄청난 문제가 있어서 그러니까 이게 지도에 보면 민주주의 세계에 하나하나로 경제, 발전 이건 모든 시스템을 꺾어버리는 새로운 세계가 나왔어요. 근데 그게 지역 민족주의가 그렇죠. 독일 내에서 이것까지 그냥 우리 국민이 살다가 독일 내에서 지역에서 지역에서 마제를 생각보다 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스트라 부분이 말씀드렸고 독일 내에서 나오니까 이것도 그리고 지역 민족주의 내성한 얘기라고 우리나라 사람은 뭐라고 말해요? 대한 사람, 대한으로 우리 세계 전체적인 말하는 것 같은 한국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올해는 기간 동안에 엄청나게 좋은 부분이 전체적인 여행자로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는 이제 하고 열매 자체는 식당에 저는 열매를 강조했다. 그 열매는 공연의 열매를 했다. 그런데 그 열매가 신앙적인 열매에서 성령의 열매에서 성으로 사회에 들어가고 세상을 전체적으로 자기들에게 많은 좋은 학교에서 만나고 있습니다. 자기들에게 받고 수혜받고 못까지 수혜받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번에 새로 그래서 요거를 전체를 해서 10월 30일 날짜를 주시면 오백 문제는 다 한국에서 모였어요. 한국에 7개 다 모여가지고 한 대를 냈어요. 선언대로 제가 선언대 국회의원장을 했고 10개 한국의 시작 선언대로 10개 한 가지고 있는데 이런 연구들은 잠깐 무슨년도 이렇게 발표를 하니까 생각해보세요. 문제가 1483년 12월 10일날 있었는데 그러니까 만 33살에 이 95개 조항을 발표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죠. 그런데 친구가 된 것은 여기가 10년 전에 됐어요. 1505년에 학교를 들어가서 또 학교를 들어가서 또 1507년에 친구가 되고 친구가 돼서 10년 만에 발표합니다. 상당히 열심히 공부한 사람이니까 10년 정도 10년 정도 친구가 되고 이 과정에서 어떻게 이런 공의 조항을 만들 수 있을까라고 제가 흥미가 원래 목사님 이런 말을 자, 유서가 이 글을 발표하기 전에 9월 4일 날 시계조항을 먼저 썼어요. 그래서 일서라는 학교에서 쓰는 공부인데 이제 일서라는 학교가 있는데 일서라는 학교는 각자의 심사를 위해서 공부를 해야 돼요. 이게 뭐냐면 소란주의에 대한 반박이라는 뜻이 있어요. 근데 이거 어디서부터 영향을 받았냐면 1517년 봄에 10월달에 모의조항을 음악가 있었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봄에 여러분 이 사람 한 사람 듣고 발언을 보겠죠. 자, 한번 해봐. 이 사람이 서로가 군대 선임 모두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서로가 아까 1505년에서 1507년까지 우리가 에릭스미스 교과대학원 다니다가 비교를 해서 했다는 것을 집에 갔다 오는데 특별히 머리에 나타나서 마음과 힘들었는데 힘들지 마음을 살짝 힘을 잘해가고 힘들게 가지고 쓰고 왔는데 너무나 많이 써서 그렇죠. 그래서 친구가 되다 이렇게 알고 있었고 일반적으로 거기까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를 내가 다시 분석을 해보니까 이거는 1505년에 8월에서 9월달에 친구 공부를 하기 위해서 수원에 갔는데 굉장히 일이 벌어졌어요. 뭐냐면 1505년 6월달에 특사편이 들어갔어요. 특사편 알아요? 인제나 여러분이 보면 몸이 열이냐 이래서 매번 소개 이게 하나가 누가 군대에 되었냐 이게 군대 열이 제가 중국에 선자로 영어를 하는데 영어는 서서도 넣었어요. 중국 남반이나 서쪽에 소개됐어요. 가면 그래서 어떤 때는 원래 숨어서 이렇게 우리가 잠시니까 동네 큰 집에서 왔어요. 그럼 그 주인 그거 굉장히 잘하거든. 그래서 고양이가 바뀌지 않다. 이 두 사람들은 그거를 굉장히 우리가 못할 거 아니야. 하나도 없어. 그래도 아무 환자에다 이렇게 올려가지고 침대 갔으니까 후추는 없는 침대야. 근데 중간이에요. 거기 나오는데 아무데 날 뜯어먹느라고 침대 들어가지고 말이 안 하고 그렇게 하고 돌아오면 공부하는 거야. 근데 이때 이제 여러분 요새 이걸 사전도 공간 목적을 말해. 원형기업은 국가적이라고. 왜냐면 얘는 모르면 빨간색으로 몸이 보냈다가 죽으면 흑색이에요. 그래서 국가적으로 보냈어요. 근데 부터가 6월 4일에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부터는 나중에 결혼을 해서 6자녀를 낳았는데 자기는 원래 부모님에게 5 정도를 둘째아들을 있었어. 근데 남동생 2명이 6월 달에 뭘로? 흑사병!
저는 누구랑 다니고 있고 애를 교과대학에 학생 30명 있고 우수가 3명 있고 전부 남녀입니다. 그래서 누구가 무서워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사람들은 죽으면 어디로 간다고 생각했어? 연옥으로 간다고 생각하니까 그거는 무슨 눈이 속에 살았냐면 사람이 친구가 되고 있으니까 친구가 된 눈이 어디로 가? 천국으로 친구는 연옥 안 가지 하나님 직접 만나니까 집과 죽음은 친구가 자, 거기에서 큰 중에 하나가 셀렌이라는 것인데 인문 전체가 4만 명이었어요. 4만 명. 거기 인구가. 그 중에 5천 명이 친구. 친구가 가장 차이는 거죠. 제가 이 강의를 했더니 우리 국제사회원회 캄보디아에서 공부하는 학생이 있어요. 캄보디아가 국립 교수가 수만 명이 공부만 되면 수능이 되는 군대를 안 가도 되고 현 먹고 나는 군대 안 되고 근데 이런 시대에 알겠고 부처가 친구가 된 이유는 동생 남은 게 학교 친구들 30년 있고 그러니까 이미 마음 아까 그 나란히 떨어져 있는 상태 이전에 그 마음은 내가 수가 없다. 볼 수밖에 없다. 차라리 안 그 전에 친구가 되는 게 낫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있어서 아버지한테 가서 상의를 하고 당겨주는 친구 오는 길에 친구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정들었죠? 내가 차를 타고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그거 정확하게 이미 고객님이 있어서 혹시라도 성이 마음이 많은 친구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서 만난 선생님입니다. 에르폴스 법과대학원에서 어거스틴과 은자 수도를 하면서 숨어서 수도 지도하는 것을 가져서 만난 선생님은 사우피스라는 선생님을 만났어요. 하이델베르그 대학을 졸업한 선생님을 만나서 어거스틴을 이때 공부를 했고 그 다음에 이 선생님의 도움으로 누가가 어디로 왔냐면 북쪽으로 옮기게 됐어요. 에르프렌스에서 딱 북쪽에 이템베르그라는 곳에서 이양권에 학산을 다니면서 기다리고 됩니다. 거기 교수가 돼서 강의를 하던 중에 누구를 만나는 이 사람 이 사람이 이 1917년 봄에 누가가 가르치고 있는 이템베르그 전체를 어떻게 바꾸자냐면 이게 중요합니다. 오늘 제 강의에 코라지 비판 코라지라는 중대 모든 친구들이 배워온 딱 기본의 인생입니다. 코라지 비판하는 것은 이 양반이 앞장 선지자로 앞장 선지자입니다. 반대하는 조항을 이 사람이 먼저 발표해요. 그러니까 젊은 루터는 당연히 그 부분에 있습니다. 판단의 내용은 제일 핵심은 뭐냐면 코라지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코라지라고 하는 복잡한 자,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사랑으로 쫓겨나고 자, 그래서 선을 향할 인간의 의지 자유의지라고 말하는데 인간의 의지가 사랑으로 만나면서 먹고 왜냐하면 범죄를 해서 쫓겨나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은 맨날 뭐라고 해요? 전적 국가에 인간 전적 국가에다 이렇게 말하는 게 어거스틴이라는 학자의 해석이에요. 그런데 헬라기우스라는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이 일이야 다 먹통이 되는 게 아니고
일부분은 대표한테서 남았다. 그래서 그걸 활동적으로 잘 관리하면 된다. 그걸 절반 탈락입니다. 그러니까 탈락이 어떻게 주장하냐면 탈락했는데 여기 이제 하고 보면 어거스틴 이걸 어거스틴 주장하는 걸 인간의 노력 그러다가 뭐가 보태죠? 하나님의 은총 이게 꼴은 인간의 노력을 열심히 실행하고 있으면 그 사람을 하나님이 결단을 해주셔서 은총을 얻게 됩니다. 그러면 얼마만큼 노력을 해야 되는지 여기 문제를 풀어야됩니다. 84번 하는데 얼마만큼 노력을 해야 되는지 저게 기준이 없어요. 거기서 혼란과 문제점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얼마나 노력해야 될까? 노력을 한다면 저 자유의지를 가지고 인간이 선행과 공로를 세우면 하나님이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은 불쌍히 여기신다. 예를 들면 이제 상당히 그 프라그마티즘, 실용주의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이렇게 주장해.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맞죠? 그 말의 뜻은 뭐예요? 열심히 사람이 노력하고 있으면 분명히 하늘에서 도움이 온다. 그렇게 말하는 거지.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그러면 결정적인 성공의 요인이 누구한테 나오는 거예요? 본인 노력에 달려 있으니까. 하나님은 그게 우리 박정희 대통령이 새마을 운동에 내놓는 핵심적인 가치였어요. 열심히 협력하면 잘 살 수 있다. 열심히 노력하면. 우리가 그거 비판하죠. 지금 새마을 운동 잘못됐다고. 정부가 이 국가 공권력이 관이 주도를 해서 사람들을 매니플레이션, 조작을 했다 그러잖아요. 우리는 새마을 운동은 틀렸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는 새 마음 운동을 해야 된다. 새 마음 운동. 예수님은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셨고 성령이 가져다 주는 마음이니까. 자, 그래서 인간이 스스로 노력을 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덮게 준다. 이게 폴라지가 가지고 있는 은혜는 보충적인 거고 인간이 노력합니다. 이것이 여러 종류로 나오기 시작해요. 예를 들면 금식, 노력 중에 하나가 금욕, 결혼하지 않는다, 독신주의. 또 고행, 수도원에서 하는 침묵. 그 다음에 뭐 절기를 따라서 거기서 하라고 하는 예식들. 이게 전부 노력입니다. 가톨릭에서 주장하는. 지금도 하나도 이 주장을 안 바꾸고 있어요. 하나도 고치지 않고 있어요. 이것에 왜곡된 것을 밝히기 시작한 사람이 칼슈타트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칼슈타트를 제가 연구를 해보니까 저 사람은 세례 요한과 같이 길잡이만 하고 자기는 역사의 무대의 뒤로 사라집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너무나 메뚜기같이 앞장서서 빨리 뛰어버렸어요. 이렇게 주장을 하니까 루터도 칼슈타트를 따라서 이제 스콜라주의 반박, 비판하고 이렇게 95개조를 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루터가 이 일로 말미암아서 그 다음 1518년부터 나가서 토론회 다니고 이러니까 칼슈타트가 앞장서서 이제 종교개혁을 하기 시작하는데 이 사람이 제일 먼저 결혼한 사람이에요. 신부였어요. 이 사람도 교수였고. 먼저 해버려. 루터보다. 루터는 언제 한지 아세요? 결혼? 1525년에 했어. 근데 이 사람은 1520년에 결혼을 먼저 해버려. 또 군주제도에 대해서 비판하기 시작해. 이 사람이. 그러니까 군주가 좋아하겠어요? 안 좋아하지? 1525년에 토마스 민처의 농민운동이 일어났는데 이 칼슈타트는 농민운동을 지지해요. 군주를 때려 부수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체포리스트에 올라버려서 이제 도망갔어. 도망가가지고 저 시골에 가서 변장을 하고 칼슈타트가 농부로 아주 돈을 많이 벌었어. 농사를 거의 신학사는 농사도 할 수 있다는 거지. 돈을 몽땅 벌었는데 돈을 몽땅 버니까 그 지역에 유지가 됐다고. 그러니까
뽀록 나버렸어요. 조용히 잘 벌어서 아내하고 잘 살수는 됐는데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그 지역에서 자꾸 나가서 시의회에 가서 뭐 주장을 하니까 저 사람 어디서 많이 보기는 봤는데 누구냐. 그래가지고 5년 만에 다 놔두고 도망갔어 또. 다 놔두고 도망갔는데 또 어디로 갔냐면 하여튼 메뚜기같이 뛴 사람이에요. 엉뚱하게 또 국경지대에 있는 도시에 가서 또 담임 목사가 됐어. 담임 목사가 돼가지고 거기서 드립다 루터를 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자기가 다 해놓은 거를 뒤에 오면서 열매만 거두거든. 루터가 엉터리 같은 놈이고 기회주의자이고 군주 밑에 눈치 봐가면서 적당히 한다고 막 욕하고 다니니까 군주가 화가 나는 거예요. 프레데릭이. 저놈 때리 잡으라고. 또 도망갔어. 이번에는 카톨릭으로 가버렸어 또 이제. 이야. 그래서 오락가락 하다가 그의 인생은 한 길로 가지 못하고 칼슈타트는 역사에서 사라집니다. 정말 아깝죠. 네, 루터가 그대로 놔두면 안 되겠거든. 칼슈타트대로 따라가면 이것도 루터의 이 사람이 봐봐요. 여러분 참 칼슈타트가 종교개혁보다 앞서서 막 메뚜기같이 뛰기 시작해요. 결혼도 먼저 하고 모든 걸 이 사람이 군주도 때려 부숴야 한다 이런 걸 주장했는데 이 사람이 성만찬을 거행했는데 1521년에 카톨릭에서는 성만찬을 거행할 때 여러분에게 입을 열고 이건 주님의 몸입니다 하고 하나씩 입에다 넣어줘요. 성만찬을 할 때 포도주 잔은 누가 먹어요? 카톨릭 성당에서는. 여러분은 안 줘요. 누구만 먹어? 신부만 여기다 놓고 혼자 마셔요. 왜 그랬는지 아셔야 돼요. 신부가 기도를 하고 나면 포도주가 실제 예수님의 피로 transubstantiation, 화채설이라고 해요. 변화된다, 실제. 그런데 그 당시에 귀족들이 전부 다 귀족의 상징이 수염을 기르는 거였어요. 이 신목사님 같이 이렇게 깨끗하면 그 당시에는 쌍놈이야. 전부 수염을 이렇게 길었어요. 부자일수록. 그러니까 이걸 나눠주려다 보니까 이렇게 하면 어디로 묻어? 예수님의 피가 다 수염에 묻잖아 이게. 그러면 이 불경죄를 범하는 거거든. 그래서 나눠주는 걸 금지했어요. 못 먹게 했어 아무도. 그 이후로 못 먹게 한 거예요 이 잔을. 근데 칼슈타트가 최초로 그걸 깨버렸어요. 다 나눠서 다 먹는다고. 그걸 루터가 그대로 받아서 나눠준 거예요. 저는 루터한테 고맙다고 해야 된다고 늘 주장을 하고 다녔는데 원조가 칼슈타트예요. 결혼도 먼저 했고. 근데 너무 앞서가니까 루터가 그건 아니다. 군주에 대해서 저렇게 비판하고 저렇게 세상을 뒤엎으려고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해서 루터는 군주제 종교 개혁을 시도한 거죠. 그 영향이 지금까지 우리에게 그대로 미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칼빈은 내가 이제 지금 루터와 칼빈이라는 제목으로 책을 써달라고 요청을 받아서 쓰고 있어요. 그래서 앞부분 루터하고 뒷부분 칼빈하고 이렇게 매 중요한 사상마다 비교해서 쓰고 있어요. 근데 루터의 그 영향은 말로 할 수 없이 큽니다. 특히 칼빈은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일생 동안 루터 박사님의 실제 루터는 박사를 받았어요. 모든 가르침을 그대로 따르겠다. 루터는 나의 아버지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영향력이 그대로 칼빈에게 가서 칼빈은 이제 자료를 정리를 잘해서 나머지 책을 만들게 된 거죠. 자, 이걸로 마치려고 하는데 종교개혁은 열매로 입증이 됐다 이거예요. 알겠죠? 지난 500년 동안. 그리고 이것이 이제 퍼지기 시작해서 영국도 종교개혁이 일어나서 민주국가로 바뀌었고 다 주변 모든 나라들이 룩셈베르크, 벨기에, 네덜란드, 베네룩스 3국도 다 바뀌었고 스칸디나비아, 스웨덴, 스톡홀름 위주로 해서 다 바뀌었고 그래서 점점 종교개혁이 확산이 되어져서 오늘의 이런 시대가 됐습니다. 이탈리아와 스페인을 제외하고는 전부 다 종교개혁이 들어가서 성공을 했죠. 프랑스도 들어가서 많은 사람이 희생을 당했지만 그래도 프랑스에서도 종교개혁이 있었어요. 질문. 예.
여러 번 했죠. 응, 응. 아하. 예, 유명론이라는 거, 이런 거요. 이제, 요 스콜라주의에 크게 흐름이 세 개가 있어. 이제 좀 자세하게 공부를 해보면. 스콜라주의의 구학파, 원조라고 할까? 이것은 피터 롬바르드하고 토마스 아퀴나스. 이게 이제 원조에 해당하는 스콜라주의예요. 꺼버려도 될 것 같아, 이제. 응? 한 목사님. 꺼도 돼. 시끄럽기도 하고. 오케이. 오케이. 그것의 핵심적인 그 진리 체계를 한마디로 딱 묶으면 실제론이라고 그래요. 리얼리즘. 실제론. 그러니까 토마스 아퀴나스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사상을 받아들여서 세상의 진리를 체계화시킬 때 그것이 실제한다고 주장하는 거야. 그런데 윌리엄 오브 오캄, 대표적인 인물이야. 윌리엄 오브 오캄이 둔스 스코투스하고 그 실제론의 이의를 제기해. 같은 스콜라주의인데, 그래서 이걸 스콜라주의의 신학파, 비아 모데르나라고 주장해. 우리가 분석하고 있어요. 둔스 스코투스는 영국 사람이고, 윌리엄 오브 오캄은 이탈리아 출신으로 이제 여러 곳에서 교수 생활을 한 사람인데, 이 사람들을 통해서 새로 나오는 학설이 이런 거예요. 진리의 실제라는 게 없다. 자, 생각해봐요. 여러분이. 말 그러면, 전라남도에서 온 우리 정 목사님은 말 그러면 뭐가 생각나? 내가 지금 말했잖아, 말. 어려운 상정이 아니고, 실제 생각해봐. 말하면 뭐가 생각나? 그러면 사실이, 그래서 언어로서 말하지 않고, 이 상황이 말. 그렇지. 제주도 말. 하는 말. 그렇지. 대박 말. 한 말, 두 말. 모양용으로. 그렇죠? 계산할 때 쓰는 한 말, 두 말, 한 개, 두 개 하잖아요. 그죠? 다시. 언어로서 말 한번 해요. 자기는 전화하고 사실 있으니까 전화도 다 사실 있으니까 그리고 거기서 말하고 공문을 갖고 쓰려지. 그래서 내가 말만 일본들이 정상도 일은 아니고 정상도가 이래. 그러니까 언어도 말도 오히려 어떻게 하나라고 말해요. 여기는 산이 높고 고기 깊고 여기는 이 동네 저가 넘어가면 풍경도 많고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는 정도로 이걸 보니까 성경은 누군가는 건너를 했는데 거기 동네마다 건너를 소리가 나요. 소리 이렇게 말하자면 강원도 말이 소리가 없는데 우리나라는 서울과 경기도 지방에 소리가 있잖아요. 독일가 한국으로 치면 쫙 전국 한쪽 많이 소리가 나요. 그걸 성경 때문에 7개 말이 있잖아요. 100% 공부를 많이 했어요. 굉장히 실력이 좋은 거예요. 여러분이 생각한 것보다 10배, 100배 조그만 사람이 굉장히 많이 났어요. 자, 이렇게 말도 틀리지? 자, 제주도 나는 서양말을 생각했어요. 또, 말이 누구 말이죠? 경주할 때 타고 다니는
서울 과천에 있는 정마장에 있는 아주 큰 선생님만, 그죠? 마블레 형이 막 하고 있는 아주 말이지, 신명만. 그러니까, 유명문이라고 하는 이름은 있는데, 말은 하는 말이 없어서, 말이 4개가 있고, 가치가 있고, 꼬리가 있는 거죠. 어떤 분이 실제 말을 하는 말, 꼬리라고 하는 하는 말이라고 하면 어떤 분이 실제라고. 실제는 없고, 각각 개별로 돌아다니는 말만 있다는 게 하는 말이죠. 아무래도 하는 얘기는 꼬리가 있고, 가치가 있다. 그걸 알겠지만, 어떤 거를 실제로 하는 말이라고 하면, 개념도 없고, 레벨자밖에 없잖아. 레벨도 하나 따로따로 존재하는 거. 어느 거 같다는 거야. 레벨도 따로따로 존재하는 거. 유명한 학생이 필요한 거지. 그래서 통일된 하나의 돈으로 돈을 모아봤습니다. 이름만 있다. 노미안 이름만 있다. 이름만 하고 있는 일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사건의 변화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 말이 하는 게 제가 이런 학생가 인공음악 혼자가 따로따로 어떤 거에 이런 말이 나오면 실제는 바뀐 거예요. 실제는 각자의 개인 속에 있기 따른 그거에 대해서 제가 만났다는 이제 어떤 생각이냐면,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방법. 유명론자들에 의하면 각자 다 따르잖아. 실제론자들은 통일시켜서 7가지 성례를 지키라는 주장을 내세우는 거고, 그 방법 아니면 안 들어오니까. 그러지? 네. 루터는 성경으로 가는 거야. 유명론을 반박을 하지만 실제로는 안 가. 왜냐하면 제3의 그룹이 또 나와요. 스콜라주의의 첫 번째 그룹은 구학파, 비아 안티쿠아라고 피터 롬바르드와 토마스 아퀴나스로 크게 형성이 됐고, 그걸 약 한 200년 뒤에 깨부신 사람들이 존스 스코투스하고 윌리엄 오브 오캄이고, 그 제자들이 막 나왔고, 그 제자들과 거의 같은 시대 1400년대 새로운 그룹이 하나 나오는데 어거스틴 신학파가 나와요. 토마스 브래드 워딘이라는 그 당시에 세계적인 학자가 있었어요. 영국 캔터베리의 대주교 토마스 브래드 워딘, 그 다음에 그레고리 오브 리민이라고 독일의 최고의 신학자가 나와요. 이 두 쌍벽을 중심으로 아까 그 유명론 학자들과 달리 우리는 어거스틴 신학파다 이렇게 말하는 은총론 중심의 학자들이 새로 나와요. 그 사람 밑에 나오는 학자들의 영향을 받은 게 루터야. 유명론 그룹도 아니고 처음 있었던 실제론 그룹도 아니고, 그러니까 유명론도 비판하는 거고 처음 그룹도 비판하는 거고, 루터는 다 틀렸다 이거지. 루터는 우리가 이게 첫 번째 그룹은 주로 도미니칸 학파였고, 두 번째 이 윌리엄 오브 오캄하고 둔스 스코투스는 프란시스칸 학파가 주도했어요. 이게 세 번째 그룹은 루터는 어거스틴 학파에 속하는 거야. 그러니까 로마 카톨릭 내에 3대 학파가 있어서 교황청에서 볼 때는 그 학파들끼리 싸움하는 걸로 그냥 치부해버렸어. 야, 루터 너는 제일 조그만한 그룹에 속했으니까 계속 토론만 하다가 그냥 짜부라질 거라 이렇게 생각했어. 자유로웠는데 압박 속에서 토론을. 이제 우리하고 틀린 게, 자, 루터가 박사를 받았는데 1512년에
당시에 예를 들면 토론이 얼마나 활성화됐냐면 박사학위라는 게 글을 써서 이렇게 책으로 내는 게 아니에요. 지도교수가 토론 주제를 내면 답을 많은 교수들 앞에서 후보생이 토론하고 교수가 또 질문하고 그래가지고 통과하면 박사를 주는 거야. 그렇지. 그 토론 주제는 지도교수가 내고. 그렇지. 굉장히 토론을 많이 했던 대학 사회에서는 학문 방법론이. 그래서 아까 이제 루터가 그라스 귄터의 박사학위를 위해서 97개 논제를 내는데 그게 스콜라주의 비판이라는 겁니다. 그럼 95개 이전에 이미 루터는 완전히 카톨릭 체제에 대해서 틀렸다는 걸 알기 시작했어요. 그게 칼슈타트의 영향으로. 칼슈타트가 주도하니까. 그 근본 뿌리에는 아까 말한 어거스틴의 글을 읽고서. 예. 그래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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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정확하게 잘 본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에 유럽은 크게 볼 때 권력이 두 개였어요. 하나는 교황권. 교황은 교회를 통해서 이제 다스리는 권세를 행사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세상 권세는 전부 합스부르크 왕가가 어소시에이션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찰스 5세가 잡고 있었는데, 이 합스부르크 왕가라는 게 몇 개로 구성이 되어 있냐면 스페인, 포르투갈, 오스트리아, 그리고 그 옆에 뭐 이제 헝가리, 체코슬로바키아 여기를 구성하는 군주 하나 있고, 북쪽은 프랑스는 떨어져 나가버렸어요. 싸워가지고 나는 너희들하고 지배권을 양보하지 않겠다. 다른 군주가 프랑스와가 싸워가지고 이미 1400년대 그 아버지 헨리 때부터 아주 잘해가지고. 근데 독일은 7개로 나눠져 있었어. 실제 권한을 가진 군주가. 이 사람이 황제를 뽑습니다. 가짜가 아니고. 다 사촌들이, 프레데릭 사촌들이 나누어서 다스리고 있었어. 찰스 5세가 딜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 아들한테 황제를 물려주려면 이 지역의 봉건 군주한테 표를 얻지 못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교가 굉장히 복잡했다고. 그러니까 이 프레데릭 사촌들이 독일을 다 다스리고 있는데 그 독일 사람들은 다 형제들이어서 루터를 지지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군주들 다 놓쳐버리면 자기 황제권이, 자기는 비엔나에 지금 사무실이 있는데, 그때 루터를 도와준 사람이 이 독일의 군주니까 황제가 마음대로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토마스 민처같이 왜 확 뒤집어지지 않았냐? 그거 할 수가 없는 게 그들의 그 성경 이해의 기초가 뭐였냐면 하나님이 군주를 세웠다.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권세를 시행하신다. 로마서 13장. 권세는 완전히 독립된 자치권을 행사하고 있는 특수도시의 목회자로 갔어, 칼빈은. 아무 군주가 다스리지 않고 인구가 10,000명인데 귀족들이 모여서 200명 의회를 구성하고 60인 의회가 중의회고 15인이 연합 통치하는 완전히 아리스토크래스예요. 귀족 공동체. 그게 스위스 제네바의 시스템이었어. 그러니까 당회 제도를 하자는 거야, 칼빈은. 귀족들이 모여서 하는 거야. 지리적인 종교개혁 사상의 영향, 아니야. 그 이전에 시대 상황이 스위스는 가운데 낀 말하자면 샌드위치야. 프랑스가 서쪽에 있고 북쪽에 독일이 있고
동쪽에 합스부르크 왕과 비엔나의 본부가 있단 말이에요. 남쪽에 이탈리아가 있고 요 나라들이 서로 땅을 놓고 얽히고 설키고 싸워요. 그럴 때 스위스는 뭘로 먹고 사냐면 프랑스가 군대가 모자라면 스위스 사람 보고 야 돈을 줄 테니까 니네 군대 좀 용병으로 빌려다오. 반대로 이쪽 동쪽에 있는 합스부르크 왕가가 돈이 많을 때에는 야 니네 프랑스 가면 한 달에 얼마 줘? 100만 원 줘? 우리가 200 줄게. 그러면 군대가 전부 이쪽으로 붙어. 스위스는 용병 국가였어요. 용병 국가였는데 막판에 게임을 잘못했어. 지는 편에 용병을 가가지고 이 합스부르크 왕가가 군대를 싹 다 몰고 저 밑에 밀라노까지 가서 프랑스하고 싸웠다고. 프랑스는 남쪽으로 진출하는 교두보 확보를 위해서 밀라노를 점령하려고 서로 싸웠는데 프랑스는 대포가 이 사람들은 대포가 없었어. 그래갖고 몰살을 해버려요. 그 이후로 프랑스가 힘이 세졌겠죠. 그러니까 스위스가 손을 들고 뭐라고 그러냐면 영세 중립국가라는 게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 아무데도 군대 안 보내겠다. 군대가 없었던 게 아니에요. 스위스가. 이쪽 갔다 붙었다가 다 죽어버리니까 우리는 아무데도 군대 안 보내겠다. 그게 영세 중립국가의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군대 없이 자유대만 있죠. 스위스가. 그 전통하에서 나온 거예요. 예, 주변 나라에 샌드위치를 끼워가지고. 그러면 스위스로 왜 금방 안 먹었느냐? 먹을 수가 없는 게 산이 높아요. 못 먹어. 거기 갈 수가 없어. 이탈리아가 가려면 알프스를 넘어야 되는데 거기는 상상할 수도 없는 큰 엄청난 산맥이 가지를. 프랑스하고 이탈리아하고 영원히 서로 따로 놀 수밖에 없는 게 산이 거대한 산맥이 있어. 그 빗두리에 서 있는 거라. 그 비탈에 스위스가 캔톤으로 여기저기 13개. 이미 휘둘려 있었다고 봐. 나는. 왜냐하면 로컬 민족주의가 나오기 시작했어. 이게 전부 하나로 통합이 안 되는 신성 로마 제국이 깨져버리고 영국 떨어져 나가버리고 프랑스 떨어져 나가버리니까. 그러니까 야 게르마니아가 우리는 왜 로마 교황청한테 돈 내야 되냐? 생각이 바뀌기 시작. 스위스 사람들은 이미 훨씬 나갔어. 앞에. 우리는 안 되겠다. 로마 가톨릭 따라가다는. 아니, 하나님께서 인문주의라는 학문 시대를 만들었고 많은 곳에 대학이 발전해가지고 성경을 연구할 수 있는 학자들을 길렀고 전부 종교개혁자들이 전부 다 그 대학 출신들이 최고의 엘리트들을 사용하신 거죠. 봐봐. 인문주의는 왜 나왔냐면 인문주의 어디서 나와요? 1456년 이 동쪽에 있는 로마가 오스만 터키의 공격을 받아서 멸망을 당해. 그래가지고 터키와 그리스에 있던 학자들이 죽기 싫으니까 2,000명이 이쪽으로 건너와. 서쪽으로. 이 사람들이 헬라어에 능통한 학자들이고 히브리어 실력을 갖고 와. 이 사람들이 각대하게 퍼져가지고 인문주의 운동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고전을 번역하고 성경을 가르치잖아. 헬라어 학자들이 2,000명이 이쪽으로 도망온다고. 그거 다 하나님이 하시는 섭리로 봐야지. 네. 인문주의는 거기서 나왔고, 그 다음에 정치적인 게임은 이제 교황청과 헤게모니 쟁탈전, 그 다음에 아까 말한 전쟁. 그래서 제일 두려웠던 것은 흑사병이에요. 흑사병. 종교개혁은 죽음의 공포로부터 사람들이 살 길을 찾았는데 루터가 믿음으로 살리라. 이건 해방이란 말이야.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연옥 안 가도 되는. 그러니까 모두 다 눈을 뜨면서 루터 말이 맞다. 독일에서는 지금 말한 대로 합스부르크 왕가의 지긋지긋한 노예생활을 하기 싫은데 야 우리도 깨버리자. 민족주의도 나오고. 제일 큰 겁니다. 흑사병, 죽음의 공포, 전쟁, 죽음의 공포, 교황과의 권세, 이거는 영혼의 공포. 해답이 제시되는 거야. 루터가 나오는 거야. 믿음으로 산다. 야, 살 길이 있는데. 그래서 내가 하는 얘기가 종교개혁은 살 길을 주었으니까 우리도 여기서 한국이 살 길을 줘야 한다 이거야.
자, 봐봐요. 살 길을 어떻게 줬어? 예를 들면 이렇게.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선교를 시작할 때 서울 장안에 굉장히 유명한 점쟁이가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앞을 보지는 못하지만 영적인 민감성이 있을 거 아니에요. 소경이니까. 이 사람이 잘 맞추는 거예요. 기륭생사 화복을. 그러니까 이 점을 하는 이 소경이 돈이 점점 많아지겠지. 옆에다 기와집 하나 더 짓고 첩을 하나 더 드리고 잘 살고 있었어. 어떤 사람이 점을 보러 그 집을 갔나 봐. 이 용한 아주 잘 능통한 점쟁이가 자꾸 점을 치는데 점괘가 안 나와. 그러니까 앞은 못 보지만 내 앞에 앉은 이 사람 누구요? 혹시 예수쟁이 아니야? 점괘가 안 나온다. 그러니까 그분이 뭐라고 하냐면 여보시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요. 내가 당신한테 할 말이 있어서 왔어. 이 점 치는 짓 하지 마시오. 당신도 망하고 당신 자식 대대 손손이 망할 것이오. 그리고 갔어. 이 점쟁이가 이제 집에 와서 잠을 자려고 보니까 아까 들은 얘기가 자꾸 귀에서 자기를 괴롭히고 나도 망하고 내 자손이 대대로 망한다. 아들을 지금 하나 나눴는데 이 자손이 대대로 망한다. 자다 벌떡 일어나가지고 그 소리가 도대체 무슨 소린가. 그 다음날 또 잘나고 하는데 또 돈은 많이 벌었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기로 뭔가 하고 알아보기 시작해가지고 예수를 믿게 됐어요. 응? 그럼 어떻게 해? 기와집 팔아서 첩한테 주고 떠나가라고 그러고 다 떠나 정리하고 문 닫았어요. 이제 점집을. 그러니까 점점 가난해지기 시작하는 거라. 이제 점치던 소경이 아무것도 할 일이 없어졌으니 이제 못 먹고 살게 됐잖아요. 그래갖고 진짜 망하게 됐어. 점점점 생활이. 예? 점은 안 치니까. 맥킨지라는 선교사님이 그 소식을 듣게 됐어요. 예수 믿는 점쟁이가 어려워졌다. 그러니까 그 아들을 내가 공부시킬 테니까 데리고 오라. 그래가지고 자기 집에서 일하게 하고 그 부인은 소경이 아니었으니까. 그리고 이 아들을 중국으로 보냅니다. 우리나라에는 학교가 없었어요. 중국에 가서 고등학교를 졸업해가지고 대학은 미국으로 보냈어요. 프린스턴 대학교를 졸업하고 박사는 예일 대학을 졸업하게 시켰어요. 그리고 우리나라에 왔어요. 누군지 압니까? 연세대학교 총장 백낙준 박사예요. 우리나라의 초대 교육부 장관 했죠. 복음은 그렇게 살 길을 제시하는 거예요. 어? 정말로 후손이 복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그게 우리나라였다고. 근데 지금은 이 복음을 지금 팽개치고 있잖아요, 이 나라가. 그러니 어디 가서 지금 길을 찾을 겁니까? 너와 내 후손이 잘 되리라. 이게 복음의 축복이고 우리가 지금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1910년에 세뮤얼 모펫 선교사가 영국의 세계 선교대회에 가서 이렇게 보고를 한 내용이 나와요. 나는 지금 가장 기독교인의 숫자가 적은 동방의 작은 나라 코리아,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서 왔다. 그러나 저 나라는 지금은 가장 작은 기독교 나라지만 100년 내 기독교의 1등 국가가 될 거라. 그렇게 보고를 했더라고. 놀랍지 않아요? 네. 근데 지금 우리가 자꾸 예수님을 이렇게 버리는 나라가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그게 문제죠. 그래서 저는 여기에 답이 있다고 생각해요. 네. 왜냐하면 중국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제주도도 가고 명동에서 화장품도 사고 다니는데 이건 말도 안 되는 관광을 지금 하고 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는 안 돼. 네. 네? 그 나라에서 보지 못하는 영적인 눈을 뜨게 해야지 한국에 왔으면. 싸구려 관광 시켜가지고 속여먹고 팔아먹고 이건 관광이 아니야. 지금 우리나라가 큰일이라고 이렇게 가가지고는. 예? 지금 당장 뭐 우리가 아까 얘기한 대로 좀 반도체 팔아서 돈이 좀 되니까 뭐 잘 먹고 잘 살때 천만의 말씀이에요. 이렇게 국민 정신이 썩어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 국정원 돈 뭐 4천억 몇억 원씩 특별활동비로 흥청망청 써먹어대고 국회의원들도 마찬가지, 장관들도 정치 전부 다 썩은 나라잖아요. 이렇게 돼서는 안 돼. 이 복음이 아니고서는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갈 길이 없어요. 복음을 믿어야 돼.
그래서 이 기독교의 윤리와 도덕을 회복해야 되고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간다는 사명의식을 깨우치지 않으면 도저히 우리나라는 선진국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해야 된다고. 그 살 수 있는 길을. 아멘? 또, 곽 집사님이 워낙 잘 알아서 질문했으니까 다른 사람. 자, 그래서 그 백낙준 박사와 부모님이 그렇게 이제 마지막 생에는 가난하게 살았지만 그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헌신적으로 살아서 그 후손이 잘 된 것 같이 우리는 여기 하나님 잘 섬기면서 꿋꿋이 이 길을 가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